새해가 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인사하고 또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짧은 인사말 속에 많은 이 바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 축복의 문을 누가 여십니까? 우리의 결심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새해에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도 저희 교회 삼성비전교회 표어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을 수 없고 사막에 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줘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이 배경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또 재건될 것인가, 그러나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포로 잡혔던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 상황 속에서 계속 절망만 계속 또 확대되는 그런 또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올 한 해도 강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그 실패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런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나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크시며 어제보다 오늘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자꾸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레굽의 영광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현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도 이전에 실패와 또 상처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런 또 죄책감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또한 과거의 영광, 그때는 좋았는데, 이전에 내가 잘 살았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또 생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 많이 취해 있는데 강가에 있는 이 나룻배를 이제 보면서 이 나룻배를 타고 이제 아주 있는 힘껏 노를 이제 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인데 밤새 노를 졌는데 배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술이 깨서 보니 배를 묶어두었던 이 밧줄을 그냥 풀지 않고 계속 노만 이제 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과거의 밧줄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 쓰라린 아픔의 경험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당신 말이야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게요 굉장히 그 관계에서 정말 오히려 과거의 상처만 들춰내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형제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과거의 일을 들춰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과거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 사랑입니다. 찬송가 255장에 너의 죄 흉악하나 이 찬양인데, 여기에 가사가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시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이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또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은 용서의 신앙이요 또 속죄의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우리는 오직 미래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그런 사역자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 과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한 신앙심이 좋은 스데반을 또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혈기로 죽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런 간음죄를 지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진실한 회개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잔지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이제 연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더라,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가 했더니 과거에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40%가 되더라. 또 그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이나 공중에 흩어져 버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가 되더라.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답답한 일, 또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12%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는 사람이 또 10%가 된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인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더라. 대부분이 그런 어두운 과거를 주로 생각하지 밝은 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8%, 소수에 불과하더라.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수한 일, 실패한 일 잊으시길 바랍니다. 또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들 기억나더라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전에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길, 또 삶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너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이 성도는 오랜 직장 생활을 또 마친 후에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이제 해고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능력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왜 이런 또 취급을 받고 생각에 내가 잡혀 있는가. 참 기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배를 또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오늘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앞에 그는 울며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것,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것을 내려놓고 매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다른 회사로 취직이 되었고 새로운 직장과 또 직업의 길로 돌아서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끝날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또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또 자녀에게 기대한 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도 좋은 또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걸수록 그럼 그 학생은 또 좋은 또 성취감을 얻으며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나는 어떤 새 일을 또 기대하고 있는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또 순종의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로 세례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에 보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입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는 낯설고 막막한 환경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전혀 길이 없는 공간,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돌봄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이 사막도 막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적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바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위를 바라보라는 그런 또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이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입니다. 근데 리스본 여기 도시의 해안 마지막 끝에 큰 암석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육지 끝이었기 때문에 그 글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 글귀가 바위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젊은이가 이 항구에서 그런 조그만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해안 너머에는 분명히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입니다. 당시 유럽은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과 또한 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이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콜럼부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길이 되는 이 공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형통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또 목적이요 은혜 주신 이유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겐 기쁨의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또 어려운 또 밤도 있을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또 인생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가 오랜 항해 끝에 폭풍을 만났는데 나침판은 망가졌고 하늘의 별은 또 가려졌습니다. 파도는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이 항해사는 자신의 이런 경험으로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등대에 이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파도는 거셌지만 희미한 그 등대의 이 불빛을 보면서 결국은 이 배를 항구에 도착하도록 바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해에서는 말했습니다. 풍랑 중에 내가 경험으로 튼 것이 아니고 나는 등대의 불빛을 신뢰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또 인생의 계획과 또 내가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바로 등대의 또 불빛으로 알고 하나님의 또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사모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물질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성도도 하나님이여 내 자녀에게 광해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하나님이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일을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오늘 또 한 해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 그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또 몸이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또 산재되어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 어려움 속에 스스로 광야에 서고 사막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복된 26년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